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5월만 되면 분주해지죠. 아이들도 사랑해줘야 되고 부모님도 사랑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5월 되면 씀씀이도 커지고 지갑도 얇아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의 날은 우리 민족에게만 있는 날은 아니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효의 마음은 시대와 민족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부모를 공경할 DNA를 심어 놓으셨어요. 눈에 보이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도록 연결을 해 놓으셨다 이겁니다. 이걸 여러분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공경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혹여 흉내는 낼 수 있어요. 흉내는 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부모님께 하는 공경의 모습 이상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다 그렇지는 않지만 대체로 부모님께 효도하는 분들이 교회도 잘 섬기고 신앙생활도 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룻이라는 여인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놀라운 축복을 누린 여인입니다. 저는 룻이 이방 여인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깊이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을 가졌을까? 이 룻기를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오늘 룻이 받은 이 부모 공경을 통한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부모 공경에 복받는 놀라운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은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살기 위해서 이방 땅으로 이사를 갔던 이제 그런 가족입니다. 조금 모아놨던 재산 들고 당시 먹을 것이 풍부했던 모압 땅으로 옮겨간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금 고난이 찾아왔다고 물질의 풍요를 보고 움직이면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고난을 인내로 견디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봐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게 노력해야 된다. 아무리 자식이 부모와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가출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더 어려움 당하는 거 마찬가지로 끝까지 신앙인들은 주님의 날개 아래에서 해결을 봐야 된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모압으로 이사를 가서 당시 기근은 면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아들들을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완전히 이방과 혼합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게 됐습니다.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죽고 기도가 죽고 영적인 삶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자 가지고 간 재산 다 탕진하고 남편 엘리멜렉 병들어 죽게 됩니다. 거기에 더하여 자식들마저 다 죽게 돼서 나오미의 가정은 과부 셋만 남게 된 초라한 가정이 되고 말았다. 다 망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사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세상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돼. 힘들다고 예배 빠지고 시간 없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다고 말씀 안 듣고 그렇게 몇 개월 지내면 우리의 영이 죽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통로가 꽉 막혀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하늘의 은혜, 하늘의 만나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도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게 돼요. 그러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오미는 잃어버린 쓰디쓴 마라 같은 인생에서 돌이켰어요. 내가 다 망하고 다 죽고 다 잃어버렸지만 이제 돌아서 하나님 집으로 가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 결단을 합니다. 이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모압에 남아서 새 출발하게 됐고 다른 며느리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서 죽겠다고 따라 나서지요. 나오미는 그 룻의 손을 붙잡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여인의 모습을 보시고 이미 돌아서서 손을 붙잡고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미 하나님께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세요. 우리의 돌이킴, 우리의 고백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율법도 몰랐고 십계명도 몰랐던 룻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부모 공경을 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룻은 계명은 몰랐지만 그 누구보다도 부모 공경의 도를 실천했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가르쳐주지 않아도 효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 그걸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귀중한 이 효의 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십계명으로 선포를 해주셨어요. 십계명의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부모를 공경할 때 받는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걸 약속 있는 계명이라 그러잖아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해라 해라 이런 계명만 쭉 주셨는데 이 계명만큼은 그렇게 해라. 그러면 이러한 복을 줄 것이다.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게 될 것이다. 이 복을 주셨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부모를 공경하지 않을 때 받는 벌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할 때 복도 주시지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벌도 내리시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 공경은 하면 복 받고 안 하면 벌 받습니다. 그만큼 적극적이고 반드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도리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일까요? 공경이란 귀하게 여기고 조심스럽게 모시고 최선을 다해 섬기고 받드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부모님께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룻은 부모 공경을 참 잘한 여인입니다. 여러분, 효도는 소문이 나게 돼 있죠. 부모를 지극정성으로 잘 섬기는 일은요, 반드시 좋은 소문이 납니다. 아우, 효자야, 효녀야, 너무너무 부모에게 잘한대. 그러면 이게 소문이 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입으로 회자가 되죠. 그 옛부터 효도하는 자녀에게 효행상도 주고 오래도록 길이도록 비석도 세우고 이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룻의 효심도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칭찬을 받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오늘 말씀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말씀 보시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낯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어요. 이방 땅에서 남편 죽고 아들 죽고 다 망하고 낯선 이방 며느리 데리고 나오미가 돌아왔다는 소식이 동네에 쫙 퍼졌습니다. 뭐 동네도 크지 않으니까 쫙 퍼졌어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떠나 살다가 벌 받았다 쯧쯧쯧 그러면서 비난하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낯설고 힘든 땅에 도착하자마자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일을 하러 나간 것입니다. 들판에 나가 이삭을 줍는 일을 하여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나갔죠. 얼마나 일도 열심히 하는지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이방에서 온 룻이라는 아이인데 참 이쁘기도 한데 저 시어머니를 얼마나 이렇게 잘 섬기는지 벌써 나와가지고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한다고, 너무너무 착하다고, 너무너무 예쁘다고, 효녀라고 그 소문이 동네에 퍼진 것이죠. 그래서 그 소문이 룻이라는 밭의 주인이었던 보아스의 귀에도 들어갔다는 겁니다. 보아스는 이토록 부모를 공경하는 룻을 어여삐 여기고 이렇게 축복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보아스의 축복은 결국 룻에게로 돌아갑니다.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인생의 슬픔을 회복하고 더 나아가 다윗 왕과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 속에 이름을 올리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부모 공경을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룻이 어떻게 부모를 공경했을까? 그걸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삼겠습니다. 첫 번째로 룻은 함께 있어 드림으로 부모 공경을 실천했습니다. 함께 있어 드림으로. 나오미는 외로운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남편을 잃고 사는 거 굉장히 힘든 것이죠. 근데 거기에 더해서 자식을 잃은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물론 룻도 남편을 잃었지만 자식 잃지는 않았어요. 나오미는 일찍 남편 잃고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고,
너희들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남편을 맞아서 새 출발하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그때 오르바라는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떠났죠. 알겠습니다, 어머니 갑니다 인사. 근데 룻은 끝까지 어머니의 곁을 지켰다. 물론 나오미가 진심으로 며느리들이 새 출발하기를 바랬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룻까지 다 떠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나오미 홀로 남아서 쓸쓸한 말년을 보내야 됐을 겁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 그 고통의 시간에 룻은 시어머니와 함께 해드리는 거예요. 같이 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의 아픔을 이해하고 함께 해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님들 사실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우리는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내가 성공하고 가겠다고, 내가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려운데 조금만 참아주시면 잘 돼서 가가지고 잘 대접해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리라 그러는데, 그런 거 바라시겠습니까? 가끔 장례식을 치르러 목사가 가보면 그런 거 많이 봐요. 가족들 장례식 치르는데 꼭 밤중에 누구 혼자 달려와가지고 막 엎드려서 목 놓아 울어. 가면 무슨 일이냐 물어보면 자식이야. 평상시에 왕래도 못하고 부모도 찾아보지 못해. 보니까 뭐 사업을 하다 망해서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어. 근데 조금만 참아달라고 하다가 끝내는 돌아가신 후에 와서 땅을 치고 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것 바라지 않습니다. 힘들 때, 외로울 때 자식들 만나 이야기 나누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먹이고 싶은 마음뿐이 없어요.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우리는 바쁘다는 핑계로, 잘 돼서 찾아뵙겠다는 핑계로 함께 있어드리질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떠나신 다음에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이죠. 살아계실 때 외롭지 않도록 전화도 자주 드리고 자주 찾아뵙는 이 부모 공경의 도를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게 공경입니다, 여러분. 룻은 시어머니가 늙어서 홀로 생활이 어렵고 먹고 살기 어렵다는 것을 알았어요. 생각해 보시면 나오미 다 늙어서 나가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먹을 것을 마련해드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일을 찾아 나섰습니다. 바로 이삭 줍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을 주스면 최소한 먹고 살 수는 있었어요. 근데 이삭 주순 것 중에 남은 거 일부를 가지고 와서 삶아 먹으면 굶지는 않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룻기 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랬어요. 룻은 시어머니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 움직였어요. 그 헌신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먹고 효도하려고 마음 먹고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기 위해서 움직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를 형통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발걸음을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믿습니까? 룻은 보아스에게 은혜를 입어 하루 종일 이상을 줍고 또 더해서 볶은곡식까지 한 보따리 받아가지고 시므아에게 가서 함께 배불리 먹을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부모를 공경할 때 형통한 은혜를 누립니다.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형통하라는 뜻이죠. 우리가 만남의 복을 받습니다. 룻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길이 열리고 좋은 만남을 가졌듯이 이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을 기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음식도 좀 해드리고 용돈도 챙겨드리고 약도 좀 이렇게 좋은 게 있으면 받아서 챙겨드리러 가십시오. 그 움직이는 발걸음 위로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가 공경하고 부모가 궁금해하는 것, 부모님께서 궁금해하시는 것들을 잘 설명해드리고 부모의 조언을 경청하는 게 공경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걸 제일 잘 못할 거예요. 좀 잘 설명해드리면 좋은데 귀찮아가지고 아유 뭐 몰라도 된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그냥 퉁명스럽게 대답하고, 또 조언을 하면은 한 얘기 또 하냐고, 나 알고 있다고, 됐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참 못됐죠. 근데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복을 준다. 룻은 이삭을 줍고 돌아와서 나오미를 섬깁니다.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오게 됐는지 나오미는 궁금했어요. 야, 오늘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이 많이 생겼니? 어느 밭에 갔니? 도대체 누구 밭에서 이렇게 좋은 것을 얻어올 수 있었니? 궁금했겠죠.
룻기 2장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면서 자기가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잘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도란도란 얘기를 하면서 얼마나 재밌게 대화를 하는지. 여러분, 부모님은요, 우리가 잘 살아가는지, 일은 잘하는지, 건강한지, 가정은 평안한지, 손자, 손녀들은 잘 있는지 궁금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걸 잘 설명해 드려야 된다. 근데 우리는 설명하는 것을 귀찮아하잖아요. 아이, 됐다고 왜 자꾸 물어보시냐고. 다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제가 한 말을 여러분 다 해보셨죠? 기도나 많이 해주세요. 다 그런 거니까 말을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성스럽게 설명해 드림은 꼭 부모님만을 위해서만은 아니다. 정성스럽게 대화를 통해서 부모님의 지혜로운 조언을 들을 수가 있다. 자녀 양육하는 데 필요한 조언들,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조언들, 인간관계를 풀어가는 데 필요한 조언들, 부모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얻을 수 있는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도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셔서 가셨는데 가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생각이 많이 나요. 아버지가 같이 밥 먹자 그럼 불러주시거든요. 가서 아이들 데리고 가서 밥 먹고 얘기하다가 아버지 요새 교회 이런 일이 있는데 좀 마음이 무겁네요. 그러면 아버지가 대답을 해주세요. 그럴 땐 이렇게 했으면 좋겠네. 그렇게 얘기도 하시고 힘내라 아들아 이렇게 등을 두드려 주시면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는지. 근데 가시고 나니까 그 어디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말씀을 나눌 부모님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해드린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더 받는 것이죠. 룻은 정성스럽게 설명을 했고 거기서 보아스에 대한 놀라운 정보를 얻게 됩니다. 20절 말씀에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으한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나오미는 보아스가 어떤 사람인지 알았어요. 잘 알았어요. 룻은 몰랐어요. 그래서 나오미가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사실 보아스는 유력한 자다. 이 동네에 소문이 잘난 사람이다.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우리 가까운 친족으로 우리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 따라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 보아스의 밭으로만 가라. 만약 룻이 이삭 죽고 돌아와가지고 어머니 나 피곤해요. 좀 어머니 밥도 좀 해드시고 그러시지. 나 일하고 왔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밥까지 하라 그러셔요. 그리고 막 퉁명스럽게 하고 난 다음에 밥 해먹고는 나 먼저 잘게요. 자버렸으면 여러분 이런 은혜를 못 얻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설명을 해드리고 하는 동안에 보아스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되고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고 딱 말씀하시는 또는 또 조언도 듣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이 지혜를 얻을 수 없었다면 그는 다른 밭을 돌아 헤매다가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할 축복을 놓쳤을 것입니다. 부모님은 우리보다 삶을 오래 살아오시면서 경험하신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실패의 지혜도 지혜입니다. 지혜예요. 사람도 훨씬 많이 만나보셨어요.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조언을 우리는 잘 들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부모와 대화를 잘 나누십시오. 이야기 듣기를 귀찮아하지 마십시오. 삼가 듣고 조언에 순종해 보십시오. 룻은 나오미의 조언을 듣고 순종합니다. 룻기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안 들어서 망하는 것이지,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서 잘못되는 게 있겠습니까? 부모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함으로 놀라운 지혜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존중은요,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고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최고의 효도예요. 사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가 가장 기뻐하는 것은 뭐니 해도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도 보니까 오래간만에 오는 자녀들이 보여요. 여러분들이 오시기 전에 벌써 저에게 달려와서 목사님 오늘 우리 아들이 와요. 우리 딸이 와요. 기뻐요 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많은 거 바랄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하시는 부모님들 바라는 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내 자식이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신앙에 으뜸되는 삶을 사는 거, 그거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시어머니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룻의 가장 위대한 고백이 룻기 1장 16절에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까지 두 절을, 룻기 1장 16절부터 17절 두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요, 얼마나 갸륵한 효심입니까? 시어머니 하나님을 나도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시어머니와 함께 죽기를 각오할 것인데 만약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실 것입니다. 참 위대한 고백이죠. 저는 이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깜짝 놀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예쁘셨어요. 예쁘다. 참 예쁜 딸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도 드리지 못한 고백을 이방 여인 룻이 드린 겁니다. 하나님 그 즉시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이 가정을 도우셨을 뿐이 아니라 이 룻을 선택하셔서 그리스도의 위대한 족보를 이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내리시는 것이죠. 롯은 보아스의 축복대로 하나님의 상을 받습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됐고 그를 통해서 가문의 대를 잇는 아들을 낳았어요. 참 말년에 저는 나오미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해봐요. 남편 죽고 아들들 다 죽고 다 잃어버리고 왔는데 그 룻 며느리, 이방 며느리 하나가 와가지고는 얼마나 자기를 잘 섬기고 공양을 하는지, 그 은혜도 족한데 보아스를 만나서 당시 가장 유력자와 결혼을 하고 그리고 아들을 탁 낳아가지고 그 품에 안겨주는데, 할머니들 아들 하나 안아보세요. 막 껌뻑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할머니들 많으신데 안고 다니면 팔 아프지도 않아. 보면 주일날 하루 종일 안고 다니는데도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룻이 낳은 아들의 이름이 오벳인데요, 그는 바로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버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 왕의 할아버지를 낳은 거예요. 다윗 왕의 할아버지. 하나님은 이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아무것도 없고 남편 죽고, 그런데 오직 하나님 앞에서 시어머니 잘 모시고 효도하고 잘 공양하고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믿음의 족보 안에 그 이름이 들어가서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이름으로 룻은 그렇게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인생의 역전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인생 역전이죠. 링 라그너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가정에서 태어나느냐보다 어떤 가족을 이루느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지금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습니까? 아이고 난 지지리도 복도 없어서 흙수저다. 부모의 덕도 못 받고 돈도 없고 이게 뭐냐? 근데 아니다 이겁니다. 어떤 가정을 이 땅에서 우리가 이루어 살아가느냐 더 중요하다. 룻이 믿음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가정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앙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또한 부모 공경의 모범을 실천하십시오. 이 도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부모 공경을 통해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또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